신앙에는 완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경주장에 있는 너희는 선수들이야. 경주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된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장에 여러분 장과 좀 연결이 됐다는 거죠.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구름과 같이 수많은 증인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빽빽한 구름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요. 우리가 달리면서 우리 헉헉거리고 있을 때 멈추려고 할 때 안 돼, 멈추면 안 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아브라함 말할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돼. 모세가 힘들어 지쳐서 낙심하려고 할 때 안 돼. 너희들 승리해야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여 주고 지지하여 주고 우리를 바라봐 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격려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심장 움켜쥐고 손이 발발발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여러분 정말 지쳐서 무너지고 싶을 때 주님 말하면 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잡아주시고 내 덜덜 떨린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 힘내라. 이거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 별일 아니야. 여러분 다리가 떨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 흔들어지는 다리를 꼭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 터져버릴 것 같은 나의 심장을 내가 잡아줄 것이고 내 흔들거리는 나의 다리를 잡아줄 것이고 너의 그 팔을, 연약한 팔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란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다리를 잡아주리라. 내가 너의 심장을 잡아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버려야 될 게 있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단다 라고 말하면 첫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무게는 달리기 선수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아는 여러분 우사인 볼트 그의 한쪽 운동화 여러분 그 무게가 149g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존슨도 한쪽 무게가 99.2g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죠. 무거운 운동화 신으면 못 뛴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경기를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경기장에 못 들어갔었던 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그 당시에 경기의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봐, 달리기 선수들 옷 다 벗고 뛰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치렁치렁 외투 입고 치마 입고 목도리 두르고 그러고 어떻게 뛸 수 있겠느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달려가기 원합니까? 무거운 짐 벗으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무겁게 하는 그 짐, 여러분 가슴 누르고 있는 그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사업장의 짐, 여러분 미래의 짐, 여러분 노후의 짐, 모든 거 다 맡기십시오. 그 짐은 지고 달릴 수 없어요. 짐을 지고 달리면 여러분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짐도 여러분 가정의 짐도 물질의 짐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가슴에 품고 달리면 안 됩니다. 주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짐을 다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맡겨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십시오. 어떤 교회지 성도님은 큰 건 잘 맡기시는데 조그만 건 안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뭘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물컵도,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물컵도 잠깐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30분 들어보십시오. 1시간 들어보십시오. 1년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0년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한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경직돼요. 여러분의 팔은 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자그마한 짐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이양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오늘 최선을 해서 주님 말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촉하니라.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일은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결정권이 있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날이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님 안에 맡기고 그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또한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얽매기 쉬운다는 것은 유파리스타토냐에서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못 달려가요. 죄에 엉켜 있으면은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지는 것이 죄는 여러분 사망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해방이 돼서 결코 정죄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유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마음껏 이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이미 자유가 되었고 이미 해방이 되었으며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뛰어갈 수 있는 너희들이 왜 스스로 얽매이느냐. 너무 쉽게 얽매기 쉬운 죄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뭘 죄로 느껴?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오늘 이 얽매기 쉬운 죄,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자유가 되었고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지금 스스로 매이고 있는 것들, 매인 줄은 모르지만 지금 매이고 있는 것들 말씀이 밝혀지면 그걸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매인 걸 풀어버리지 아니하면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매었던 것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외투를 입고 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여러분 그렇게 뛰면 스스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아주 답답하고 희한하게 보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벗어버려야 돼요. 방해되는 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책상 서랍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라는 겁니다. 매어 있는 것들, 사람에게 매어 있습니까? 평판에, 외모에, 운동에, 여러분 먹는 것에, 건강식품에, 건강에 여러 가지 것에 매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매었다 해서 그 해결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가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되고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데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들, 그 자그마한 것들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작은 여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우가 크면은 무섭죠. 여러분 큰 여우를 누구나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그는 작은 여우, 사자도요 작은 새끼. 여러분 작은 여우는 나름 귀여울 수 있어요. 이게 뭐 죄야?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 품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여우가 커서 여러분 얼굴을 핥힐 것이고 그 작은 여우를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을 여러분 잡고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큰 여우는 다 잡아냈는데 여러분 혹시 작은 여우는 키우고 있습니까? 귀엽다고 키우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키우고 있습니까? 제거하십시오.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얼굴 핥힙니다. 여러분 인생이 흡진됩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은 여자에 너무 매였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매어버렸습니다. 농담하는 건 매어버린 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삼손도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은 되었었죠. 이렇게 작은 여우들, 여러분 인생 올가매는 것들, 여러분 쉽게 넘어뜨리는 것들, 이걸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깨우쳐지며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이 작은 여유도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는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이기심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매어있는 것, 사람들의 평판, 인정, 외모, 여러분 건강 모든 것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얼가매는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기 원합니다. 수많은 시간에 썩어질 것과 여러분 험한 데 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거룩한 데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세상에 내가 허망하게 내가 이리저리 끼우댔던 그 시간에 단 10분의 1만 다음 세대에서 기도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있었나? 내가 다음 세대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 충성되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 예배하며 전도하며 기뻐하며 은혜답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오늘 말합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죄들 너에게 올가매고 있는 그 죄들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십시오. 불꽃처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올가매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젠 또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경주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그 뜻의 헬라어에 보니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고부동의 끝까지 가는 것이 인내죠.
이 인내는 우리나라 말도 한자에다 보면 참 인내란 뜻이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참을인자 보면 한자에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이런 칼이 찔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칼이 찔러지는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좀 내 심장에 칼이 꽂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심에 칼이 꽂아져서 너무너무 아파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강한 단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좀 이기라는 권면에 대해서 말을 성경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결코 주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3장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라는 겁니다. 3장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이기셔야 돼요. 전쟁터 같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여러분 지금 경기장이고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라는 것은 방해자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탄의 것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줘서 무너뜨리고요. 못 달려가도록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로 여러분의 발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그때 넘어졌죠. 내가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또 그 얽매기 쉬운 죄 또 유혹받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합니다. 정죄할 겁니다. 넌 죄인이라고. 너는 또 넘어졌다고. 그때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넘어지는 선수들 있죠. 그때 응원하는 모든 청중들이 어이쿠 하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넘어진 선수를 향해서 여러분 야유하거나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었을 때 우리에게 야유하지 않아요. 넘어졌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죠.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제 페이스를 찾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면 모든 여러분 응원하는 청중들이 박수를 쳐줘요.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맞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요. 그럼 넘어지셨습니까?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근데 사단은 말할 겁니다. 넌 또 넘어질 것이니 영원히 넌 거기 주저앉아 있으라고요. 너는 3일을 못 가. 넌 일주일을 못 가. 한 달을 못 가. 넌 1년을 못 가. 넌 또 넘어질 것이라. 그러나 3일을 못 가는 성도랄지라도 일주일을 못 가는 성도랄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면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니란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말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지 엎드려서 나는 못해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악인이지만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 다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 끝까지 나아가는 자, 주님 말하면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같이 아파하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달리자, 다시 가자, 다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내할 때, 달려갈 때 여러분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야 될 분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달려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의 뒷머리를 보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눈 감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달려가니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예수께서 정확히 보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달리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부끄럼 상관없어. 예수님 너무 아프셨죠? 아, 괜찮아. 상관없어. 여러분만 잘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만 구원할 수 있다라면 부끄럼, 침뱉음, 아, 괜찮아. 개의치 않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부끄럼 괜찮다니까. 십자가, 아, 괜찮아. 나는 기뻐. 너가 구원받았잖아. 너가 새 생명 얻었잖아. 너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잖아. 너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잖아. 너만 회복될 수 있더라면 나는 부끄러움 괜찮다.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이 주인 유혹 중에 하나가 평생 십자가만 있을 것이라고, 산 넘어 산이라고, 어려움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평생 있지 않아요.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에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하라.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십니까? 2절 후반절에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는 사랑의 예수님과 동시에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승리가 있어. 기도를 하면 응답으로 되게 돼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승리의 예수를 붙들고 가고 다음 단계에 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이런 피곤하면 낙심이 되면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좀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좀 떠돌아다니십니까?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네요. 피곤할 때, 낙심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 주에는 예수님을 거역한, 대적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재앙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할 때, 너희가 지칠 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곤하며 야 변하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지치고 낙심이 될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텼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도 버티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12영을 보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생각하여라.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으셨던 예수님, 인내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버텼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배고파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저는 다리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귀하고 고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해서 여러분 이 땅에 대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심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진 것처럼 지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칭찬하시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가 너 도와줄게, 믿음으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이루어짐이 여러분 인생 가정 사업장을 통해서 그들 드러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